우리 좌우로 앉은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겠죠?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전혀 덕 본 게 없더라도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해야 진짜로 덕분에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찬양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도 찬양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도 있지만 또 그 시간을 평소에 보다는 조금 더 찬양을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평소보다는 조금 짧을 텐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받고 또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입술에서 어떤 말이나 또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평소에. 네.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그 무의식 중에 저희가 뭔가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능 금지곡이 있잖아요. 네. 중독성 있는 노래를 수능 보기 전에 듣지 말라고. 우리 때 수능 중독성이 뭐였을까? 중독성이 나오기 전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민망해졌는데 이렇게 중독성 있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BTS 버터 그쵸? 네, 버터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첫 부분을 뭐였지? 스무스 라이크 버터인가? 네. 스무스 라이크 버터 뭐 이러면서 너희들이 야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야유했어.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인가 보다. 빌보드를 6주 동안 1위를 할 만하구나. 나를 중독시키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 말고도 사실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들여다보면 평소에 내가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언어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인가 아니면 반대로 죽이는 그러한 언어인가. 사실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에서 평소에 나오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럼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스무스 라이크 버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 먼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의 말이 더 먼저 나오겠죠.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과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만큼 나에게서 왜곡되어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잠언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십 차례 걸쳐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단 질문으로 스스로 해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만큼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내 입술의 말과 고백,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찰나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잠깐 성전에 와서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술을 열면 하나님과 가까운 말들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면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찬양받기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 좀 이렇게 그런 좀 인정에 좀 배고프신가? 좀 우리가 그럼 좀 인정해 드려야 되나? 약간 이렇게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너희는 나에게 찬양해야 해 이 말씀은 나는 지금 너희들의 칭찬, 찬양이 고파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내 입술과 행동,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일종의 사랑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너는 나를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야 이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를 향해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려면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해.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래. 그래서 너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너의 삶이 나로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이야기, 나를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나의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 화평의 이야기들, 평안의 이야기들이 너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바래.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 듣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이 찬양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말씀의 앞을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이기도 했고 실제로 고통 가운데 순교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발톱 앞에서, 그 날카로운 발톱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세상이 그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갔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그들의 입술과 삶에서 나오는 찬양을 빼앗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는 저 사탄의 발톱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이래도 네가 계속 하나님 찬양할 거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과 동행할 거냐?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몰고 갈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디에서 유리했다고 말해요? 어디에서 방황했다고 말합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캠핑을 좋아해서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세상 안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혹시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세상의 불화살을 맞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며 말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 너는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너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명예나 권력을 얻지 못할 거야. 너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얻지 못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위협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뭐죠?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래. 따라해 보라고. Listen and repeat. 따라해 보라고. 그래. 나는 너와 같이 갈 생각 없어. 다시. 그래. 나는 너와 같이 갈 생각 없어.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임시로 살아가는 곳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 초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한 40분 이상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습니까? 그냥 음악이 나오니까 찬양했나요? 그냥 순서에 맞게 그냥 찬양했나요? 혹시 그 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떠한 고백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셨나요?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제 인생의 상황을 보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찬양이가 나왔는데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심지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다른 어떠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예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기적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격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